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1043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6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여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대로 잘 가꾸어 주시고 꾸려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올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사이 시골에 가면은 가을거지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런데 참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낫으로 그 나락을 뱄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기계가 잘 되어가지고 베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탈곡까지 다 해버릴 뿐입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수월한데도 농사를 짓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농사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은 여름 내 고생해서 그 나락을 잘 키워놨습니다. 그러면 추수해가지고는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추수한 사람이 제일 먼저 먹습니다. 원래 햇살 나왔는가? 우리 밥이나 한번 해먹어보자. 어떤가? 햇살밥이 맛이 있지요. 묵은 쌀보다는. 그래서 거두은 자가 그것을 먼저 먹어봅니다. 오늘 말씀 기록한 이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심을 예언한 선지자 글의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파수꾼을 왜 세워요? 파수꾼은 혹여 적이 침략이 있을까봐, 또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파수꾼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은 어디다 세워요? 성벽 높은 망대 위에다가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수꾼을 세워놔놓고 너는 잘 지켜봐라. 적이 오는지 우리 군사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합니다. 주야로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 이 파수꾼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자, 이게 군대 가면은 경계 근무를 하는 데입니다. 군대 가면은 저렇게 항상 파수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적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는지 항상 저렇게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저기 어디에 저 흔들어 보고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철책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뭐 철책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서 구경도 한번 하고, 아, 철책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보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혹시 졸면 어떻게 해요? 졸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쉬지 말아라. 파수꾼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졸다든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들이 와가지고 당구를 때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 다 죽습니다. 제가 월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철책을 5불로 칩니다. 한 15m씩 떨어져가지고, 한 10m씩 떨어지고, 그리고 50m가 간격을 해서 철책을 쳐요. 철책을 50m 밖에 한번 치고 또 10m 들어가지고 또 한번 치고 또 10m 들어가지고 치고, 이렇게 철책을 쳐놔놓고 가에다가 그 망대를 지어놓고 모두 들어앉아서 경계 근무를 하는데, 이 빼떼공들은 그 철책 밑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 옷 팬티 하나 딱 입고는 땅을 파가 들어와요. 그래 들어가지고는 칼 하나 들고 옵니다. 칼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뒤로 살며시 가지고 소속 근무하는 사람들 찔러 그러면은 전부 거기는 실탄도 있고 총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옆에 다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소대까지 들어가지고 소대원이 전멸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파수꾼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면은 쉬지 말고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잠잠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수꾼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으면 37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9장 37절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며 환영을 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39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는. 자, 말을 하느님이 예수님을 막 전하고 찬양을 하고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달라, 시끄러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 전하는 거 우리는 듣기 싫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듣기 싫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 역할을 합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대답을 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돼요? 돌들이 소리지르라. 자, 하십니다. 아니, 내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 참,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잠잠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인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신 겁니다. 자, 오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파수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파수꾼은 잠잠하면 안 돼요. 혼자 망대에 올라가서 엉뚱한 생각하고 앉았고 세상 것 생각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찬양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또 봅니다.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예루살렘을 세웠어. 이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해방되었습니다.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 파괴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만 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찬송을 해요?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은 이 속에 어떤 비밀이 드러나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힘도 없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워? 그 말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세워? 그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왔고 자기 땅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달라들고 주위에서, 중동에서 계속 달라들지만 다시는 뽑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들은 뽑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마음대로 달라들지를 못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크게 달라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쪽 시리아나 이쪽에는 지금 초토화가 돼도 감히 이스라엘한테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과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을 저렇게 힘없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세워? 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왜 예루살렘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정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걸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또 열왕기 하에 21장 말씀을 또 안 바꿔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어디에 둔다고요? 예루살렘에 둔다 그러다.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입니다.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설 때는 과연 저 사람들이 세울 수 없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네?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쉬지 못하도록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라. 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그 파수꾼도 쉬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쉬었어요. 그렇지만 마귀에게 이 게임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해가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시고 계세요. 먼 장래에 정말 하나님이 쉴 수 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파수꾼 역할을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세워놓고 나면은 다시 세우면은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맹세하신다 그러죠. 맹세라는 말은 자기보다 높은 대상에게 대체로 맹세를 합니다. 나보다 낮은 애들한테는 낮은 사람들에게 내가 니한테 맹세할게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맹세라는 자기보다 높은 대상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맹세와 사람이 하는 맹세는 달라요. 모세는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이 잘못됐네. 신명기 3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아. 모세의 기도입니다.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해요. 이게 사람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맹세는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네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맹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맹세는 자, 이사야 4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맹세를 하는 것은 사람의 맹세와 이 하나님의 맹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자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358페이지. (13절에서) 16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는 자기보다 큰 사람한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건 확정이 되어져 버린다.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게 그래. 네 기도와 맹세를 내가 잘 들었다. 이게 확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강한 능력의 손과 팔로 맹세하신 것은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게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 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빠져 살아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내 뜻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물려줄게. 내가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과 그 능력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오른손과 그 오른팔은 오른쪽이라 하는 것은 권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 본문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에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자,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예루살렘을 세우고 나면은 다시는 그 원수들에게 마귀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생각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이방 마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너희 백성들을 이방인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았습니까? 진정 구원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내주시질 않습니다. 돌아가게 하시지도 않아요.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를 넘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넘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같이 살면은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넘겨주질 않을 거예요. 이방인이 먹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감히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각자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픈 데가 있습니까?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문제성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왜? 가만히 놔두면 세상으로 빠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흔히 말하지만 이 포장 잘 된 도로로 계속 가다 보면은 포장에 감사함을 몰라요. 그런 말 비포장 굴 뜯어놨는데 경상도 말로 누가 제가 이 경상도 말로 말을 하니까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던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뜯어놓은데 이 보수한다고 뜯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어때요? 차가 제대로 갑니까? 울퉁불퉁. 그때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야, 역시 포장도로가 좋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나 잘하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들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 즉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직 추수한 것을 누가 먹어요? 추수한 자가 먹고 그러잖아요. 정말 새로 추수한 곡식들이 맛이 있습니다. 묵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을 하면은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저께 우리 친구 한 분이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참 그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 앞에서 참 평안히 쉬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친구야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자. 내가 머리를 만지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 참 나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자. 그래 부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친구야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자. 참 내가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래도 그 입관식에 내가 동참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원수들에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혹여 그 마음속에 이 사실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맹세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기를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믿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파스코를 세우고 쉬지 말고 장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시니라. 거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거둔 자가 성소뜰에서 먹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수의 뜰이 어디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2장 282페이지 12장 찾았으면 17절에서 18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과 내 성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우리가 주산 것은 주소한 자가 먹는, 거둔 자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주수예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자, 레위인 19절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땅에서 살 동안에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으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위인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신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쁘시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레위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라. 레위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만날 때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어느 한 시간도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때때로 참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돌아서면 생각날 때는 야, 내가 또 잊어버렸었네.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잠깐이라도 저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의식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는 못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을 해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감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특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혹시 그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으로 깊이 소망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뭐예요? 입술의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인으로서 그 입술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가 찬송이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찬송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두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성문으로 나가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빨리 파수꾼을 나가서 맞아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한번 볼까요? 나아가라.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다 자기 나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길을 닦아라. 돌멩이도 치어라. 길을 넓혀라. 팽팽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앞으로 가려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길을 닦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닦아놓은 길로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세상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벌써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이렇게 길을 잘 닦아 놓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을 파인데도 잘 이렇게 고르고 또
돌덩이들은 모두 치워버리고 길을 평탄하게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시한 대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험하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잘 닦여진 길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치를 들라. 기치가 뭐예요? 깃발입니다. 깃발요. 기치는 깃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깃발은 어떤 데서 들어요? 나지막한 데서 들어요? 망대에서 들어요. 높은 데서 들어요. 누가 보이도록?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만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 기치를 높게 들어야 돼요. 오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이 세상으로 다 흩어졌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세상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빵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자, 깃발을 높이 들어라. 내 백성들이 올 때가 다 됐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치가 들릴 때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치가 들리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야 할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가치가 세상에 물들여 사느냐, 안 그러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 가치를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벽에 있는 이 파수꾼은 주야로 쉬지 않고 그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1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였느니라.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예요? 가장 먼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우리나라도 땅끝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땅끝마을 아시죠? 땅끝마을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 있는 저 전라도 쪽에 있는 해남에 있는 곳입니다. 땅끝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구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먼입니다. 땅끝마을까지. 땅끝까지, 가장 먼 곳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까지 가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은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그 말씀이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며 찬송을 드려야 돼요. 찬송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12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자,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 아무나 되나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 그러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먼 끝까지 대한민국까지 날라온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속량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너를 그러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구속, 이 거룩한 백성 뒤에 구속이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구속의 말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희생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속의 이 말씀 내용 속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이 구속된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이 되고 속량이 되어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속하려고 그러면은 구속에는 나 대신 대상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43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1019페이지 43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줄을 싸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귀를 죽임을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 애굽을 희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속 속에는, 속량 속에는 이렇게 대신 희생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을 다 살려놔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거 다 죽잖아요. 이 구속에는 이 대신 죽어줘야 할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보혈의 힘으로 모두가 구속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감사함을 찬송으로 주님께 드려야 됨을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을 저버리지 않고 찬송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정에도 항상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